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1월 1일입니다. 강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절기를 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생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한 교회의 달력입니다. 강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한 해를 다시 맞이한 것입니다. 절기에 맞추어서 강단의 스톨 역시 보라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색깔들은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라색은 거룩과 경건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기다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주 동안 강림절기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같이 거룩의 한 발짝에 다가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다림이라는 것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다릴 때 누군가 온다는 것이 확실하거나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확실한 기다림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기다림은 정말 고역입니다. 언제 올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인데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헤어지고 나면 남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데이트한 남자가 마음에 들면 그 지정된 장소로 가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염없이 여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조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하는 장소도 알고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림절이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이 어디로 오실지 모르고 심지어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기다림을 하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1월 1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득 찬 희망과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고 올 한 해는 꼭 좋은 일이 있으리라 다짐하고 여러 가지 희망을 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해를 보러 갑니다. 예로부터 해라는 것은 성공의 상징이었는데 새해 첫날 해를 보면, 처음 뜨는 그 해를 보면 마치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1월 1일입니다.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교회력의 첫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주님이 오셨을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안에 확신이 줄 때 오는 놀라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력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력의 처음인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지만 내년 이맘때면 또다시 강림절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기다림이,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강림절 4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년 교회력은 강림절로 시작해서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절기를 순서마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돌아오는 교회력 절기가 무의미하거나 그저 교회 행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지겨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의 지겨움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나라를 보았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거나 기뻐함이 없거나 지루해하거나 혹은 기대함이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기회를 계속해서 교회력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력 가운데 주어진 기다림은 지겨워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거나 혹은 교회의 단순한 행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종말, 세상의 끝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종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쓰여진 20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에 주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몇 주 전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굉장히 경외스러운 장소였어요. 그런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어린아이를 잡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마지막 날을 유대인들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연대를 추이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신 종말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이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직접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통해 세상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은 무너졌고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말, 모든 세상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져 버리는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아멘.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해와 달, 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통해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해와 달 그리고 별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아직도 새해 첫날 동해로 어디로 바다로 해를 보러 떠나는 것이죠. 실제로 태양이 빛을 잃는 순간 지구는 종말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옛사람들은 태양이 빛을 잃는 순간 그 순간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잃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시죠? 일식이라는 현상입니다.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모여서 지구가 태양을 바라볼 때 달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고대 주술사들은 이때를 멸망의 때 혹은 신이 노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말하며 공포적으로 신정 정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일식 현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와 그런 두려움으로 주술사들의 말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일식 현상이 2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일식은 2시간 정도, 첫 번째 일식은 1시간 정도 있었던 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식 현상은 태양을 가려서 달이 태양을 가려서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오게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현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일식 현상과 같은 것들에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굉장한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거나 직장을 잃거나 가족 또는 친구가 죽거나 부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면 우리는 절망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종말이 온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다 죽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재자로 인해 핍박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 더러운 물과 흙으로 배를 채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마저 없어서 배고파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다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기일식이 평균 몇 시간 지속된다 그랬죠? 3시간. 24시간 중에 3시간은 10%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식은 몇 프로나 될까요? 이 개기일식처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의 일식을 퍼센트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일식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 세상에 일식이 2번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의 일식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식은 종말의 사건이 아닙니다.
매번 인생의 일식이 찾아올 때마다 내 삶은 이제 끝났다 하며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두 번의 큰 고난으로 인해 슬픔과 어려움을 참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일식은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일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일식은 분명히 지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인생의 일식은 종말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 일식은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계기일식 말고, 지나갈 고난 말고 진짜 종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태양이 빛을 잃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정도의 종말이 아닙니다. 취업이 되지 않거나 직장을 잃거나 가족 친구가 죽거나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 것 정도의 사건이 종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은 내 자아가 종말을 맞이하여 무너지고 흔들리고 깨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의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 자아라는 것이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주인된 삶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전에 살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종말의 사건입니다. 강림절 기간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종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종말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내 자아가 무너지는 종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주님 없이 살아가던 내 삶은 자연스럽게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려운 이들은 여전히 내 자아가 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해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 자아의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기다림이란 현재라는 시간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동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차이던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아파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기다림을 통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역시 메시아를 기다림을 통해 나라마다 전쟁 무기를 녹여서 살림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예언가들이 보았던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현실 저 너머에 있는 이상 또는 몽상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채 품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단순히 판타지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미래에 이루어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지만 이미 그 시간을 우리가 선취해서, 즉 이미 그것을 취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판타지적으로 상상하며 기다리는 것은 절망이나 허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은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 그 활기찬 삶, 말씀을 통해 언약된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교회력 성서 일과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나라는 존재의 종말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 그리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은 한없이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사랑은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죽는 것인데, 종말인데 다른 어떤 것을 뭐하러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별, 학별, 민족, 종교 모든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한 이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 우리는 내 자아의 죽음, 종말을 이미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는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하시면서 이것을 거부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하셨습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서 1945년 8월 석방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뿐 1948년 1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동희는 순천사범대학교에서, 그리고 작은아들은 순천중학교에서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때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좌익학생단체는 큰아들 동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비난을 하면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작은아들 동신이는 이것을 말리다가 함께 구타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협력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했지만 이것에 대해 거부하고 결국 비참하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로 함께 수감 생활했던 이인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지만 침착하게 두 아들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애양원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9가지 감사의 글을 낭독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아들들의 비참한 죽음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1월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 후 초량교회에서 설교했던 제목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에서 목사님은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 메시지를 강조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은 즉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신앙이 두 아들의 죽음을 감사로 승화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막내딸 동희는 도저히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면서 이 딸 동희를 설득했습니다.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 준 보람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 보복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고륙 사상은 민족의 비극이고 국가의 참사인데 이 민족이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누가 남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 사람을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막내딸 동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로 미래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에서 살아내시면서 실현하며 살아갔던 목회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새롭게 싹터 오른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원수까지 포용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또다시 4주라는 강림절의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라는 자아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이전 것들, 즉 내 안에서 본래 주인 행세하던 것들, 노예처럼 굴복하고 복종해야만 했던 것들에 끌려가던 것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인생의 종말로 여겨졌던 계기일식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두려워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내 자아의 종말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장차 올 일들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아가 죽는 종말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나라는 존재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내 자아의 종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다 내어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